오늘 또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강남 꽃꽂이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가인이를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옵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뭘 지키라 그랬죠? 77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 77절이 맥주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씩 7번을 지나고 나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또 77절이 49일이기 때문에 50일에 드린다고 해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특히 이때는 보리나 밀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맥주절의 가장 큰 뜻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처음 것, 첫 수확에 지키는 절기여서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 절기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인데,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근원이시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소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고 언제까지 입고 언제까지 끼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숨을 거두는 순간 다 빼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용할 뿐이지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처음 것을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것이라는 것은 맨 먼저 거둔 것,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것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처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첫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첫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 수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보리와 밀을 베고 7주간 동안 수를 세는 것인데 이것은 축복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세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수를 세는데 되게 약합니다. 특별히 받은 것을 세는 것이 되게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세는 것이 되게 약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도 약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도 되게 약합니다. 기억하고 살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기는 그냥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는 말이 머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평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갈 데가 없어서 목사가 몇 년을 놀고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 부목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개 같은, 죄송합니다. 이분이 배신을 하고 이 목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옛날 사람들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한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요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냥 양떼와 소떼가 많았더라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그가 받은 축복이 그렇게 많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하나, 둘, 셋 숫자로 꼽을 수는 없으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고 기억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또 하루에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 감사를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그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만족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여러분, 과연 헬렌 켈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삼중고밖에 없습니다.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와 말할 수 없는 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없는 것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밝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의사의 실수로 장애를 얻어 평생 내성마비로 살아했던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나 가진 재물 없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보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건강한 우리가 부를 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이 공평합니까? 사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걸 여러분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 되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도 못하고 질질거리는데 또 큰 교회가 목회하는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 자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그의 삶에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기 빼고 다른 친구들 보십시오. 다 잘 걸어 다닙니다. 다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자기는 혼자 휠체어를 타야 됩니다.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손발라도 성하면 모르지만 손도 성하지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집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닦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니 감사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헬렌키드보다 송명희 씨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롱불만 피웠습니다. 근데 전기 불이 온 날 정말 신기했습니다. 온 가족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올면 불이 켜지는 이런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5척짜리 담화가 있었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벌겠습니다. 화장실에는 항상 그걸 켜두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그것을 켜놓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호롱불 들고 가면 바람불 불어도요,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데 이래버리면 싹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아요. 비가 와도 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살 때부터 전기 혜택을 받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이 세상에 전기 없이 사는 20억의 사람보다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수돗물이 나오십니까? 이 세상에서 수돗물은 고사하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는 10억의 인구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감사를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급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목욕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날,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종사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믿음이 안 생겨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1994년 9월에 우리나라를 떠들썩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사건입니다. 그들은 아예 살인공장을 만들어 놓고 5명을 연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각장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다 태워가지고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로가 나서 발각이 되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압구정의 야타족들,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 인간들,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어서 너무나도 한스럽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범죄를 합리하며 큰소리 쳤던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김현양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 일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도소에서 끈질기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집사님에게 보낸 여러분의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인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에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눈물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해 놀라와 이로든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선생님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여러분, 사형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가 눈을 뜨며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제 며칠 후면 그는 사형 언도로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고 아브라함이 기다리시고 있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십자가의 보혈이고 십자가의 공로라는 이 사실에 어찌 감동하지 않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만 해도 오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사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늘 세아리며 계산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것까지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계산해 보는 사람입니다. 자원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분위기 때문에, 체험 때문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누가 협박해서 헌금을 들고 왔습니까? 수천 수억을 벌어서 그것이 감사하며 넘치는 복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만큼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비록 적은 액수의 돈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삶의 행편에 크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자가 드린 많은 액수보다 여러분 과부가 드린 동전 2개가 더 귀한 것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과부의 동전 2개는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드렸기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세는 사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드립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맥주절 7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럽니다. 감사는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그날이나 기억하고 보내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그냥 지키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절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실 때 여러분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쭉 돌아보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적은 없나 그랬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아들도 있고 목사님의 아들도 있었지만 걔들이 저를 못 따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교학교 교사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청년부대 청년회장을 하고 교회학교 아동부 총무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처음에 가서 교육준사를 하지 않을 때 교육준사는 친구의 교회 가서 섬겨달라고 해서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서 교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좀 힘들다,
어렵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면서 기쁨과 감사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헤아려 말로, 찬양으로, 물질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병실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를 작사한 버틀러는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는 높은 산도 감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뿌리이고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고 계산해어 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돌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없는 것, 모자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 남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해방의 기쁨, 해방의 은혜, 아버지는 출애굽한 그 은혜를 잊지 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7.7제를 지키게 하셨고 초막제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처음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없는 것 모자란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있는 것 남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실 것을 믿고, 감사는 아버지 맥주 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그 수를 계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것 생각하게 하시고, 받지 않은 것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것이 더 많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며 천국 가게 되어 싸우니, 부활하게 되어 싸우니, 아버지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제를 보내며 지난 반년을 돌이켜봅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을 보내면서, 칠칠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 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후반기를 지켜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살펴주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